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금멸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선포합시다. 주 앞에 무너져면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아멘.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모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포해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 대신 주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왕 대신 그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모든 박수와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두려움과 불안해했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주의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는 우리를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도 하시고 고요히 주의 이름을 묵상하게도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천국 백성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였고 스스로 높다 여기며 악한 일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지 못한 행실이 도리어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속한 상황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유아부에서부터 대학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바른 신앙교육으로 성장해야 할 그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씀과 멀어지거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에 서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들여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그곳에 서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엄기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의로움과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지정, 사랑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며 지금까지 이만큼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일의 삶 또한 선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고통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늘의 풍성함을 깊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방역기관과 의료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홍수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농민과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국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되어 이웃을 배려하며 나누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9월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서로를 도우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며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지금 여기에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으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능력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6, 7개월을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냈는데 2020년도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이런 예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인디언 민족의 풍습인데요, 남자 아이들이 만 13살이 되면 성년이 되기 위한 특별한 성인식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남자아이들은요, 어느 금음달 깜깜한 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깊은 숲속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다 아들을 혼자 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잠시 후 눈 가리개를 풀고요, 혼자 무서운 공포의 밤과 싸워 이겨야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들에 놀라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들짐승들 소리에 무서워 떨기도 하고 뭔가가 달려들지 않을까 잔뜩 겁먹은 채로 한밤을
꼬박 그렇게 싸우며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 새벽에 가까워지면요, 점점 희미하게 보이던 나무들과 길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칼을 차고 활을 들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실 아빠는 아들을 홀로 깊은 숲속에 놓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밤새도록 아들을 지키며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성인식을 치르는 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빠가 거기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이 지나온 때로는 어두운 밤, 죄악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거기에 계셨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1월 달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금과 같은 이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막혀 오고 가지 못하는 어느 가정은 6개월, 7개월 넘게 외롭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반면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또 아빠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도리어 갈등과 싸움이 많아진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자영업을 접고 귀국하신 분들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학생 청년들 가운데 학업이나 진로 취업이 막막한 우리의 자녀,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내일을 예측하고 가늠할 수 없기에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동일한 상황, 형편, 처지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친히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적어 확신이 없거나 내 문제에 너무 몰입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과 환경만을 바라볼 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값없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심무하는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고 교회발 확진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계 목사님들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할까?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목사님들의 수준이나 한국교회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통탄하게 되어집니다. 정광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목사는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 기본권을 무시한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 침해이기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은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가치이기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기고 삼키는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일제 강점기 모진 고문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6.25 사변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졌던 예배라며,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으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기고 삼키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모진 고문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6.25 사변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이웃의 목숨을 잃게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하며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돕는 자들이지 거꾸로 내 신앙을 위해 이웃을 해치고 위험스럽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공예배는 목숨만큼 중요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요즘 몇 개월을 영상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릴까, 2학기부터 목회적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교육자들과 함께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예배만을 사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집단 이기주의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부 한국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언론에 여과 없이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전도의 길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과 방역에 애쓰는 모든 분들과 이 일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사상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상에는 무신론적 유물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것은요, 정치나 경제 체계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론, 체제에 대한 방법일 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일부 내용에도요, 성경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상 공산주의자들이 행한 반기독교적인 악함 못지않게 자본주의자들이 행한 반성경적인 악함도 그 이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성경적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비성경적이라고 단순 비교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도리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요, 체제의 내용도 살펴야겠지만 그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체제의 이론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진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로 상대와 나를 나누며 단절하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더욱이 정치인도 아닌 목사가 하나됨과 사랑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판에 종북, 빨갱이라는 말로 증오와 미움을 조장하고 분열과 단절을 선동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지난날 북한 공산당 집권자들이 역사적인 아픔과 죄악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요 형제이기에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북한에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사상, 이념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일원인 저 자신과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코로나는 장기화되고 감염자들은 늘어나고 성도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강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을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난과 환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직접 모든 시간과 모든 일에 평강 주시며 주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며 양육했던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저도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권위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겠지만 2020년 새학기 9월을 지금 여기 상하이에서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북녘에 있는 성도들,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때마다 일마다라는 말은요, 계속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모든 점에서 모든 환경에서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는 원치 않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단지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설사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2020년 8월 30일 코로나가 지속되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여건 속에서도 심령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강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고통과 소란과 난리가 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답답하고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경 66권 말씀을 주시고 now and here, 지금 여기,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항상 continually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회복되어진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밥 먹고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밤에 편히 자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토대이며 가장 소중한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삶에 처한 여러분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 투정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져 신음하며 아파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히 함께 계십니다. 외로운 밤 인생의 들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한참 광야 들판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어두워졌기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 한 해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홀로 된 광야 들판에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상하이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이곳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모르거나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당신과 정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졌다라고 해도 당신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단절된 것이 저주이고 형벌이고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원하고 바라던 결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아픔과 결과만 남겨졌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여러분에게 위로나 힘이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제일 힘들고 고통받았던 시간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인디안 성이신 때의 아버지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망하며 외롭게 고통스러운 삶의 날들을 하루하루 버티고 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제일 가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절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태도가 숨어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분을 내가 무시하면 상대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단지 내게 요행처럼 복이나 주고 잘되게만 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너무나 무례한 것입니다. 솔직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게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염려나 걱정이나 더불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지도 알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 또한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9월 달서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요, 새 생명, 새 가족반, 그래서 여러분 5주간 동안 시작되고요, 양육반 9월 13일서부터요 또 일요일 반, 화요일 반, 목요일 반, 토요일 반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제자반, 여성반, 남자반들 또 9월 6일서부터, 그래서 인터뷰가 9월 6일서부터 12일까지 있게 되어지고요, 또 사역자반은요 9월 10일 목요일서부터 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고 또 자세한 안내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셔서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일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과 깊게 교제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내일의 불확실 속에 하나님을 내 삶에서 깊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진정 내게 유익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때마다 일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외롭습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로 가족과 헤어져 있으면서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십니까? 요즘 가족 간의 관계나 회사 비즈니스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로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습니까? 9월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내일이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지 못했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심을 지금 여기 상하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9월 학기,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하심을 더욱 깊게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19로 이렇게 8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9월달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불확실 속에 중국 상황에 대면 예배가 언제 허락될지, 정상적인 교회 사역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늘길이 막혀 오랫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있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삶의 기쁨과 열정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조차 시들어져가며 도리어 답답함과 막막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가 추락되고 전도의 길들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 주시며 함께 하시는 당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치고 낙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힘겨워 지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땅에 냇물을 내어 주시옵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저들을 안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옮겨지지 않으며 뽑히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 상하이 땅에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온 마음으로 삶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점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원치 않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만 지금 여기 상하이 땅에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며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능력과 승리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와 코로나뿐만 아니라 홍수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위에, 그리고 북녘 땅 성도들과 중국교회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